제 조카 딸이 6살인데요. 프리스쿨 다닐 때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보면 매일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하트도 그리고 또 뭐 얼굴 같지도 않은 얼굴도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글씨를 쓸 줄 모르니까 엄마한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글 써달라 그래요. To 선생님 이름, from Caris 자기 이름이에요. 이렇게 쓰고 그거 매일 한 장씩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딸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늘 종이와 연필을 이제 갖고 다녔습니다. 종이에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I love you mom 이런 거 써갖고 엄마한테 줍니다. 처음 한두 번 받을 때에는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심지어는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야, 이 어린 나이에 벌써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리려고 하는 그 사물의 형태가 막 그림에서 보이는 거예요. 글씨도 잘 쓰고 읽을만 하고 거기에 엄마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런데 종이가 한 장, 두 장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종이가 좀 처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한 장이라도 버렸다가 들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게 되는데 모아보면 막 박스가 넘쳐나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밑에 거부터 하나씩 빼갖고 버리라고. 나중에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갖고 오면 그래 거기다 갖다 놔 이렇게 합니다. 또 그려왔나 보다 싶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사실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부모에게는 그냥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찬양이든 섬기는 것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우리는 뭐 좀 대단한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높게 여깁니다. 내가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 내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뭐 좀 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 이렇게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하나님이 내 덕을 한몫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해 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세리와 함께 기도했던 바리새인 기도 아시죠? 그 기도 안에 그들의 자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 11조, 구제,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생활, 바른 도덕적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이 자신이 전에 자랑하고 있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혈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엄격한 율법적인 삶, 정결한 윤리적인 생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지식,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자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사실은 쓸모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엄마에게 그려주던 그 종이 쪼가리가 엄마한테는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더 이상 종이 쪽지에다가 그림 그려서 엄마한테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이 담긴 그 종이가 엄마에게는 좀 귀찮고 처치가 곤란한 그런 물건이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를 채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 그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된 것이죠. 거기에 우리 사랑이 아무리 듬뿍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림 그려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 도덕적 삶, 열심히 사는 것, 이런 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과 공의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종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것들을 행했을 뿐입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종이 위에 사실 형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 재능 없는 아이의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그 부모가 즐거워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찮은 그 사랑의 표현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정말 보기 드물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였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그 백부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요, 이달리아대 그럼 군단을 말하는 건데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단은 다시 10개의 대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대대 안에는 다시 6개의 백인대가 들어있습니다. 백인대 그러면 딱 몇 명인지 알겠죠? 100명. 그런데 이름은 백인대인데요, 약 80명 정도의 사람이 구성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이 백인대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군사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 군사복무를 해야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 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되면 좀 먹고 살만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굶는 사람도 많았고 또 많은 것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되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고 괜찮았다 그래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일단 군인이 되면 여러 특권이 있어서 살기가 괜찮고요. 군인이 되면 민간인의 노동력을 이렇게 차출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죠. 그렇게 그냥 민간인 중에 누구를 팍 차출해서 막 일을 부려먹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민간인 물건을 막 강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군인들은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의 것을 강탈하고도 이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군인들이 그렇게 민간의 물건을 빼앗아서 고발당했을 경우에도 오히려 물건을 빼앗긴 사람이 더 억울한 그런 판결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군인의 파워가 이렇게 센데 백부장의 위세는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뇌물 안 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부장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 시의원이나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쌓아서 제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대의 그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넬료를 보면 정말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을 만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도 그의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신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타인을 핍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오히려 구제하고 섬기는 그의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종교적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본문이 고넬료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실함이 그를 구원하였다 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그를 본받아 종교적 신실함을 유지하고 도덕적 정결함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 되는데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따라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대략 아침에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3번 통상 기도합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방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고넬료의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이 은혜의 조건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정말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본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깊이 물들어져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하는 것과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을 뿜어대는 독사와 같아서 우리가 내뱉는 가장 선한 말도 상대방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가장 경건한 행위조차도 우리의 이익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 우리가 베풀고 있는 그 선한 행동 뒤에도 우리 스스로조차도 속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은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뿐 조금 더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 우리가 나누는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몸짓들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복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익한 몸짓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의아해하는 것이죠.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행하는 경건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기도와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가치한 행동들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할 때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내 하나님께 무례하고 패역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장 24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 신실함이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리 대단한 것도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신실함을 지켰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가버나움에 살았던 병든 하인을 두었던 그 백부장도 그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보면 그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하지 않은 한 이방인의 그 신실한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신앙을 주시고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하신 것은 그 한 사람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온 이방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들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경건한 종교적 생활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는 시간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내가 신앙한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마음을 합하여 서로 섬기셔야 되고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신실하고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삶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